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원수에 대한 그 분노가 함께 그 크기가 자리를 잡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가 정말 이 감정에 같이 이렇게 가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분노할 때 목소리만 화가 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화가, 우리 원수,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 모든 성도들을 끊임없이 노략질하고 속이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이 마귀, 극렬한 마귀의 역사, 지난 한 주간도 치열했던 이 마귀의 역사, 자, 우리는 이 보복의 속옷을 입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정의 겉옷을 입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얼마나 많이 우리가 원수에게 시달리고 누략질 당하고 눌리고 그냥 원수가 우리를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갔던 그러한 시간들이 이제는 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원수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한 분별의 영을 주시어서 이 원수를 향하여 보복의 속옷을 입고 열정의 겉옷을 입고 이 시간 우리가 원수를 대적하며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악한 마귀의 계계를 무너뜨리고 아버지 예수 이름의 승리를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일자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외부의 적은 항상 있어요. 어디를 가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다 위험천만합니다. 로이가 맘대로 바깥을 휘젓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분별이 없으면 없을수록 그 위험은 어른들보다 훨씬 더 가중되는 것이죠. 위험천만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적을 알아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이 악한 영의 역사, 주로 원수가 나를 어떻게 속이는지, 주로 원수가 나의 약점을 어떻게 공격해 들어오는지, 이것을 우리가 우리 내면 안에서의 이 내적 전쟁의 이런 패턴들을 우리가 이제는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어떤 환경이 바깥에서 나빠지면 내 속에서 어떤 것이 먼저 일어나는지, 어떤 게 먼저 그 악한 영이 먼저 고개를 드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내적인 싸움에서 여러분이 승리하면 승리할수록 외적인 싸움을 이기면서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외적인 싸움에 다 이 문제 저 문제 저 상황 저 사람 이 사람 이것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 시달리면은 이 싸움은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정말로 이 어둠이 드러날 때 우리 참 괴롭죠. 이 내면의 영적 전쟁 치열합니다. 은혜가 굉장히 고개를 심하게 끄덕거리고 있는데 제가 은혜를 알아요. 은혜의 기질을 알고 성품을 알기 때문에 은혜 안에 있는 내적 전쟁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강한 성품을 가진 사람일수록 내면의 전쟁은 더 극렬하고 심하죠. 얼마나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지 몰라요. 마음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따라가길 원합니까? 자, 그래서 우리 내면의 적을 향해서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 정말 이 하나님의 나에게 부여해 주신 이 존귀가 넘쳐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기를 주장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하지 못할지어다. 내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회방하지 못할지어다. 하나님을 저항하는 내 속에 있는 모든 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힘이 빠져나갈지어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이 내적 전쟁을 하면서 우리 주일 장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따가 마저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2장 4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책 누가복음 12장 49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성령의 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자, 12장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을 붙이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 우리 49절부터 51절까지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며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어렵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화평의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앞에 보니까 불과 연관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자, 이것은 분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분쟁이 굉장히 고통이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이 바뀌는 것이 정상이에요. 아직 바뀌지 않고 있는 영역들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영역들입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데, 물론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 이야기죠. 물론 올바른 믿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자,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 가치관이 바뀌게 되죠. 여러분, 교회 안에 있지만 사실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구별이 안 돼요. 가치관이. 왜? 가치관이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우리는 우선순위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모든 정체성이 바뀌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뀌고 성품과 기질도 바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한 올바른 정상적인 모습은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뀌는 과정이 이제 우리 모두에게 누구는 좀 빠르게, 누구는 좀 먼저, 조금 좀 늦게 이렇게 바뀌게 되는 과정이 있게 되는데, 이 성령의 불이 들어오게 되면 이 분리와 분쟁이 일어나면서 믿음이 온전케 되어지는 거예요. 자, 분리와 분쟁이 일어나는데 믿음이 온전케 되어진다? 약간 이거 공식이 좀 이상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아주 오래돼서 우리 안에 습성이 된 모든 것들은요, 그렇게 쉽게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사람은 자기를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바꿔나갈 힘이 없어요. 물론 조금은 노력해서 바뀐 것처럼은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바뀌어진 게 아니라면 그것은 스프링을 꽉 눌러놨다가 다시 탁 놓으면 굉장히 그 누른 무게만큼 더 높이 튀어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인내하고 참고 해도 그 한계가 오면 더 강력하게 튀어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해보셨죠? 그래서 다이어트해서 하루 이틀 적게 먹고 잘 굶었습니다. 어느 날 한계가 옵니까 안 옵니까? 그래서 어느 날 그냥 무너지고 망가집니까 안 망가집니까? 무너지고 망가지잖아요. 왜 아닌 것처럼 표정을 짓고 계세요? 다 여기 여자분들 다 경험이 있잖아요. 예. 뭐 누구는 또 의지가 좀 강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자기를 절제하고 잘 참고 잘 인내하면서 이렇게 오더라도 반드시 어느 틈에 망가지는 순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내가 변화된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내가 변화된 것처럼 얼마 동안은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본 모습, 제 자리가 이제 찾아지는 것이고 원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고 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이 분리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온전히 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은혜가 고개를 심하게 끄덕끄덕 했는데, 내면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고개를 막 심하게 끄덕였는데, 이 목사님이야말로 내면의 영적 전쟁이 엄청 치열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순간 정말 인내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정말 이 치열한 이 부딪힘이 너무 강력하니까 정말 어느 순간에는 정말 조금 과장해서 혀를 꽉 깨물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치열하니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영적 전쟁이 엄청 치열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을 정말 차근차근 여러분이 선택하면서 가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좁은 길이에요. 자기 내면의 싸움을 싸우는 이 길이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이 좁은 길에 생명의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길이 또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은 아니에요. 좁은 길이기 때문에 찾는 자가 적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믿는 자만 이 좁은 길을 계속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면서 계속 이 좁은 길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곳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정말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썬데이 신자들 사이에는 정말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이 내면의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며 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자신의 마음과 성령의 의지가 이 충돌되는 것을 이걸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교회일수록 이 전쟁이 치열합니다. 그러나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통과해서 여러분 믿음의 안식에 들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안식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의 안식이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내가 수고하지 않아요. 노력하지 않아요. 내 힘이 들어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냥 믿어져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이런 믿음의 안식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아멘.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몇 년 안에 여러분 중에 믿음의 안식을 경험하는 자가 있어요. 이 믿음의 안식을 맛본 자들이 계속 이 믿음의 안식을, 완전한 믿음의 안식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기억하기는 언제였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저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 5년에서 6년 정도의 이 믿음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그럼 믿음의 안식에 한번 들어갔으니까 완전히 안식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계속 이 믿음의 안식에 머무르고자 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계속 성령 충만한 상태로 있습니까? 안 그러죠. 그건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해지고 우리가 깨끗하게 씻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오염되지 않도록, 내가 이 오염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생활을 계속 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쩌면 귀신을 내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안에 더 이상의 귀신을 불러들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아주 공개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마지막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러한 영적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알면서 우리가 계속 좁은 길을 향해서 잘 가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 내면의 영적 전쟁을 겪어가면서 통과되어야만 비로소 세워지는 시간이 우리 안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면의 영적 전쟁은 내면의 영적 전쟁의 상태를 내가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사실 조금 열정이 필요해요. 만약에 일어나고자 하지 않는 사람을 누가 일으킬 수 있어요? 일어나고자 하는 사람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천국에 누가 가냐고. 천국을 가고자 하는 자가 간다고 말해요. 천국을 가고자 하지 않는 자는 갈 수 없다고. 이 너무 쉽고 단순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도 승리하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주님 편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열정이 내 안에서 자꾸 낮아지면 안 돼. 근데 이것이 낮아지게 되는 원인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실패를 계속 반복해서 경험하다 보면 이것이 그냥 우리 안에서 인격화되어지는 거예요. 인격화되어진다는 것이 되게 무서워요. 그 틀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판을 뒤집어 엎는, 할렐루야, 보복의 속옷을 자주 입으세요. 그리고 원수한테 한번 당했으면 팔 걷어붙이고 내가 오늘은 기필코 내가 너를 반드시 쫓아내고야 말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세요. 여러분 안에서 그 존재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 발견된 존재를 향해서 여러분이 어떤 태도로 싸우느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공부하는 태도가 달라요. 그죠? 예, 정말 달라요. 은혜 선생님 맞죠?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말씀 듣는 태도 다르고 공부하는 태도가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영적 전쟁에 대한 태도, 또 기도할 때의 태도, 찬양할 때의 태도, 예배 드릴 때의 태도,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다 열정이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열정을 원수가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의 열정을 빼앗아 가기 위한 모든 것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계속 우리로 하여금 미혹되고 상처받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너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의 무기력한 모습을 봤을 때 벌떡 일어나세요. 그리고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세요. 너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환영하고 있는 동안 나가지 않아요. 내가 거부하고 싫어야 돼. 인격적으로 완전한 분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끔찍하게 대적하고 싫어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점점 더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내면의 두 존재의 성향과 이 치열한 싸움, 이 싸움을 싸울 때 주로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보는 환상과 꿈이 뭐냐면 설거지하죠, 청소하죠, 벌레 잡죠, 뭐 이런 것들이에요. 뭐 그 밖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러한 어떤 뭔가 우리가 유리창을 닦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이불 빨래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또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털어내시는 시간, 또 씻어내시는 시간, 이런 시간을 우리가 그 시간에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드려야 돼요. 마음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마음을 드려야 된다고. 우리가 마음을 드릴 때 그것을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은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근데 마음을 드리면 누가 하시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주시는 이유가 이 불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그릇으로 계속 만들어져 가라는 것이죠.
비워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건이 뭐냐면 자기를 비워낸 자예요. 믿음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기를 비워내는 자. 자기를 비워내야만 믿음의 안식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내면의 어둠과 빛의 이 분리가 이제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이것과 맞물려서 또는 연결되어서 더 큰 분리와 분쟁이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 12장 52절 5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2절 5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어쩌면 여러분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 라고 이렇게 놀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보니, 아니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다투던 사람도 서로 화해하고 연합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아니요. 왜 그럴까요?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라고 말해요. 너희가 전에는 뭐였다고요? 어둠이었대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 성령을 받기 전, 또는 성령의 불을 받기 전 우리의 모습은 어둠이었다고요. 본질상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습니까? 진노의 자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자, 어디에서 우리를 불러내셨대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제가 이곳에 평택에 처음 왔을 때 정말 1년 동안 무당의 영과 매일 밤 만났다고 얘기했죠. 매일 밤 무당의 영이 찾아왔어요. 제가 기도하는 성전에. 근데 그 무당의 영이 뭐 어떤 모습으로 온 건 아니에요. 그냥 영적 존재로 온 건데, 그때 그 무당의 영은 어떻게든 제 안에 자리를 잡고 싶어 했습니다. 계속 들어오려고 했어요. 그래서 들어왔는데 제 안이 정말 환하게 이렇게 형광등처럼 빛이 환하니까 어디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수비누가 목욕탕에서 미끄러져서 이렇게 돌아다니듯이 그 무당의 영이 들어왔다가 쑥 미끄러져 빠져나가고 들어왔다가 쑥 미끄러져서 빠져나가고 제 안에 자리를 잡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집요하게 1년 동안 찾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면이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하면 우리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불을 주셔요. 성령이 불을 주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빛과 어둠을 갈라놓는 거죠. 우리 안에서 어둠은 어둠으로, 빛은 빛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경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밀어내는 이 내면의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둠이 밀려가면 그 자리에 뭐가 옵니까? 빛이 오는 거예요. 성령의 빛이 우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12장 52절 53절에 보니까 이렇게 분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럽니까? 이 빛과 어둠은요, 갈등하게 되어 있어요. 서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과 어둠끼리는 별로 안 싸워요. 그런데 어둠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어둠은 어둠으로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이건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빛의 자녀다. 그리고 빛의 사자들이요, 가서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빛인 것을 드러내주라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는 것만큼 주님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둠에 속한 것만큼 우리는 주님을 드러낼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빛일 때 어둠이 충돌해요. 자, 여러분,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란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림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침투하셨어요. 즉 그런 단어를 쓰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어둠의 빛으로 침투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 생명의 성령의 생명은 우리 안에, 이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더니라고 우리 봤죠, 말씀. 우리는 어둠에서 불러낸 바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기 때문에 이 어둠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이 생명을 갖고 오신 것은 빛으로 침투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제 영접하고 우리가 성령을 받고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고 우리가 이제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운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만약에 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전쟁이 있을까요? 있습니까?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완전히 어둠의 편이었기 때문에. 근데 내가 빛의 편이 되려니까 이제 어둠을 향해 대항하고 밀어내고 선택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통과해 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불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구별시키려고,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구별시키려고요. 그리고 이 성령의 불이 들어온 자는 또 세상과 구별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뭐예요? 옛날엔 다 같은 편이었어요. 근데 이제 같은 편일 수가 없어. 진리 안에서 가치관이 바뀌고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는데 어떻게 같은 편일 수가 있어요? 달라요. 우린 이제 사람에게 속한 자가 아니야.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까 이것이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분리가 되듯이, 빛과 어둠이 갈라지듯이 우리가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불이 있는 교회, 여러분 어떤 아예 통로가 전혀 없거나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어쩌면 내가 왜 괴로운지도 모르고 괴로울 수 있고요. 이 불이 있는 교회, 불이 있는 찬양, 여러분 이걸 못 견디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못 견뎌요. 그것이 뭘 의미하는 건지 아십니까? 어둠이 있기 때문에, 어둠의 지배가 더 강력하기 때문에 내가 빛 가운데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어둠, 죄의 경향성, 우리가 끝끝내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싸우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거룩해져가는 이 과정 속에서 이 내면의 영적 전쟁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아멘. 열정을 가지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깨끗해져 가는 것만큼 성령의 능력도 함께 역사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능력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둠이 빠져나가는 것만큼 하나님이 더 가까이 느껴져요.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까요? 느낄 수 없을 만큼 어둠이 가득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빛과 어둠이 분명해지고 갈등이 심화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들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과 이런 종교 지도자들 마음 가운데 그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굉장히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니까 어둠을 드러내 주잖아요. 어둠을 내주니까 이 어둠이 너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우리의 어둠을 발견하면 우리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할렐루야. 회개했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없었겠죠. 회개했더라면 그 눈이 밝아졌겠죠. 회개 밖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갈등의 싸움에서 우리의 원칙이 복음 안에서 계속 말씀이 실체화되는 과정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고난을 스스로 받는데 어떤 고난을 받느냐면 이 말씀에 시달리는 고난을 받아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말씀과 충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없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꺾여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실체화되어지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 이 고난은 성도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마땅히 매일매일 매순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과 빛의 전쟁,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 닉 조이너가 쓴 책들 많이들 읽으셨죠? 그 책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만 어둠을 이길 수 있다는 공식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미랄의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건 진리는 타협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밖에 모든 것들은 여러분은 미랄의 진리를 선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 원리 안에서 모든 질서가 세워져 가고 내면의 정결함으로 심령이 옥토를 만드는 이 작업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여러분이 계속 성령님에 대하여 아멘 하십시오. 말씀에 대하여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믿음으로 아멘 할 때마다 여러분 안에서 이제 내가 그렇다라고 인정하고 아멘으로 받을 때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점점 비워내는 것만큼 성령의 불이 더 강하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성령의 불이 강해지는 것만큼 여러분 탁월한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탁월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처음에는 공격을 하죠. 이 공격의 상태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공격의 상태에서 우리가 제대로 싸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거주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귀신들이 제가 축사를 하고 물론 저도 축사를 합니다. 축사를 하고 귀신이 빠져나가는 것을 봐요. 근데 빠져나가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다시 또 들어가는 걸 봐요. 근데 이것이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 축사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걸 봅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을 쫓는 것은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더 이상 귀신이 내 안에 합법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회개하고 죄를 짓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싸움이 끝이 없는 거예요. 자, 백보자 심판까지 이 악한 영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악한 영을 죽일 수 있어요? 귀신을 죽이는 거 봤어요? 영적 존재를 죽일 수가 없어요. 이 영적 존재는 계속 존재합니다. 단지 쫓아내는 것일 뿐이지 그 백보자 심판까지 우리가 함께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계속 내 안에서 나를 비워내야죠. 할렐루야. 죄의 경향성을 비워내야죠. 죄의 기질을 비워내야죠. 악성을 비워내야죠. 독성 이런 것들을 비워내면서 우리가 계속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거주 상태를 또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장악의 상태가 돼요. 이 장악 상태에서 어떻게 회개가 가능할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면 가능하죠. 이 장악된 상태에서는 내가 전혀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 장악 상태를 지나면 이제 들림의 상태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지체 속에 거주하면서 내 사고 구조와 생각들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상태가 바로 거주의 상태죠. 그래서 우리 정결함에 목숨 걸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굳어지지 않게 하소서. 우리 주님 앞에 늘 기도하세요. 쓴뿌리가 없게 하소서.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이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쟁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계속 그릇을 만드세요. 이 분쟁의 상태에서 우리가 계속 진리 안에서 좁은 길을 가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온전한 이 옥토의 상태가 되고 믿음의 안식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찬양 하나 할 건데요. 우리가 불을 받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을 주시는 이유는요, 물론 나를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깨끗하게 온전케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지만 이렇게 온전하게 만드시는 이유가 뭐냐면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더 큰 불을 주셔서 이 불로 말미암아 모두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불을 받는 것도 있지만 사실 불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